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50강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절대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을 고치셨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며, 또한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악령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단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참고로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서쪽이 유대인들의 지역이었고 동쪽편은 대체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과거 이 갈릴리 동편의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곳이었지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땅을 빼앗긴 이후에는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이 이방 땅에 넘어오셨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게 시달리지 않으시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휴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몸의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방 땅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곳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께로 곧장 나온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간에 인원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온 사람은 두 명이었지만 그들 중에 악령의 역사가 좀 더 두드러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던 것이고 마태는 그 사실대로 두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아무튼 이 악령 들린 사람들은 무덤들 사이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머무르면서 이 악령의 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한 것입니다. 악령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악령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한 잘못된 공포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은 죄인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죄악된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귀와 악령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인들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이용하여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악한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그 누구도 마귀와 악령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마귀를 이기고 멸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귀의 일을 친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외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멘. 아마도 이 악령들은 가다라 지방에 새로운 방문자가 온 것을 발견하고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그 방문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와 악령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과 많은 지식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령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악령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알더라도 그분을 믿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악령들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먼저 때가 오기도 전에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왕국에 임할 최후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악령들은 구속사의 최종 완성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그들에게 아직까지 잠시 허락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왕국은 최후 심판 이전까지 이 땅의 권세를 임시적으로 허락받았고, 그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로 표현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 전체를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악령들의 역사 역시도 통제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악령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진 해박한 지식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와 악령들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았고, 또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신학자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마귀를 대적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80억 인구가 모두 합심해서 마귀를 친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마귀의 일에 대해서 오직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고, 실제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우리는 이 악령의 말에서 죄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령들은
자기의 최후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가 악령이든지 사람이든지 회개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악령에 대한 말씀만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은 죄인들,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심지어 자기의 최후 멸망에 대해서 누군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절대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심판을 무서워해서라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밝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죄인들은 결단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를 회개할 수가 없으며 끝까지 죄를 사랑하다가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력한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 역시 죄에서 노임받고 저 죄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죄인을 자유케 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목하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으므로 악령들이 예수께 간청하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온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내리다라 물에 빠져 죽었다. 아멘. 여기서 악령들은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먼저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마귀의 일에 대한 거룩한 진노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가 죄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을 파괴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광스러운 성품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죄로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모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공격하고 파괴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악령들이 행했던 이 일 역시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최후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복음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악령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이 악령들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들이 최후의 심판을 앞당겨 받을까 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위선을 부린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악령들을 무적행에 던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부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계획은 이 마귀와 악령의 심판을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때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악령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령들의 간청대로 그들의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돼지떼는 그 즉시 미쳐 날뛰면서 갈릴리 호수까지 달려가 몰살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령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에 또 다른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악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제일 미워하지만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미워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수많은 돼지떼를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가다라 지방에 왜 돼지떼가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돼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기르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돼지떼는 오직 이방인들에게 속한 것이었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돼지떼의 수는 무려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도 많은 돼지를 기른 것이겠습니까? 예전까지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돼지를 길렀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칠 제물로서 돼지가 쓰이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수요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돼지들은 주로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길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악령의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악령이 행하는 죄악과 파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악령들은 생명을 살리지 않으며 오직 파괴하고 죽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악령의 속성을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악령을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사실을 밝히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다면 그들은 마땅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오직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돼지를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의 돼지를 모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돈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알게 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 곧 악령 들렸던 자들의 일을 전하니 그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그분을 보고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했을 때에 돼지들을 치던 자들은 곧장 성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돼지의 주인과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알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 갈릴리 건너편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악령들을 내쫓아서 돼지대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대는 호수로 돌진하여서 모두 죽었고 악령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 그들이 전파한 말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거나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한 자기들의 구주로 알고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했고 구원받는 것보다 당장의 죄를 즐기면서 사는 편을 더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악령들린 두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 자기의 돼지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그들은 당장의 손실 때문에 화가 나 있었지만 영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더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을 무서워해서 제발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공생의 전체에서도 아주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귀한 예수님을 저버렸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지독한 본성과 죄의 강한 권능을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을 붙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입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그 주제를 드러낸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것보다 더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오늘 꼭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펴셔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의 본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은 아주 간단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사나운 악령을 말씀 한마디에 복종시키시고 완전히 내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령들을 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온 만물을 통치하고 복종케 하시는 왕이심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시는 동안에 악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까? 그분은 지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하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 악령들은 몸둘 바를 몰라하면서 벌벌 떨었고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훈비백선하여서 멀리 쫓겨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기를 낮추시고 신성의 영광을 감추셨음에도 그분에게는 악령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결코 변치 아니하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같이 자기를 낮추거나 영광을 가리고 계시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그분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또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정말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죄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와 신적 권세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실제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우리 안에 도저히 뿌리 뽑히지 않는 악한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굴복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한 일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경험과 요령으로, 나의 순종과 나의 선한 뜻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악령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길로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악령들에게 붙잡힌 사람은 완전히 파괴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모두 파괴되었고 또한 그 성읍 전체에도 그들은 공포와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령들은 강한 힘으로 죄인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힘을 당낼 수 없으며 그 죄인을 통해서 악령은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악의 권세에 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악령들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악령들은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수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많은 숫자는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하나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인 악령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악령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원수인 죄와 사망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몸에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또한 친히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심지어 지옥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권세를 정말 하나하나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그 악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압제해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는 이미 최후의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모든 악령과 죄와 사망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제거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까? 매번 결심을 해보고 또 해보지만 또다시 악한 습관에 넘어지고 정욕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짓밟고 있는 그런 추악한 죄의 사슬이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써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가서 의뢰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과 모든 죄악의 온세를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술에 빠져 있고 약물과 도박과 사기와 도둑질 등의 죄악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앙과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웃들은 더더욱더 많이 있겠죠. 특히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으로 인해서 수시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셔서 그분께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군중을 지도하신 채로 가자사 지방까지 건너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이방 땅에 오셔서 오직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 악령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악령들은 즉시로 떠나갔으며 이 사람들은 단번에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사랑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시며 그들을 부르심으로 모든 악의 권세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권세에 억눌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직 말씀만으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대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말을 통해서도 전도의 복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설교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는 단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속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며 악령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옮겨가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들의 상태를 볼 때에 너무나 쉽게 불신앙에 더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다라의 광인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죄인들의 상태를 볼 때에 저 사람만큼은 아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망할 것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웃들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하고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불신앙, 죄인들에 대한 구원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악령이 붙잡힌 아이를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의 아이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말에 분노하시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모욕하거나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심과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을 진노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끔 항상 굳센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의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묻는 것을 도우소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낮춰져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악령을 꾸짖으시고 그 즉시 아이를 악령에서 해방시키셔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시지만 그 사람이 그 의심을 회개할 때에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책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책망과 훈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또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웃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서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제가 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강한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악령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죄인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권세를 진정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며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령을 이기시는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원수의 권세는 저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온 인류, 죄인들을 그 권세로 억누르고 지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심으로 이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악한 습관과 더러운 일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의 죄가 다 쫓겨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참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